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능력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0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적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제 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지금 함께 들었는데, 구약의 율법과 지금 예수님이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풀어 해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또 수많은 편협한 어떤 형식주의의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과 새 율법을 세우시는 예수님 간의 충돌로 오늘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죠. 구약의 성경의 일부분을 문자적으로 떼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일부분을 떼와서 막 적용하는 그런 일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어떤 말씀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로부터 줬던 그 율법,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자신의 생각들로 덕지덕지 붙어전 그 율법과 지금 오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그 새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죠. 율법의 그 무거운 짐 안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끼니 때를 지난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그 농사지은 곡식을 이삭을 따먹는 행위 자체는 절도 범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율법에는 그냥 정해져 있죠. 흑빈자를 위해서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논과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의 이렇게 추수의 기간에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않고 나중에 고아와 가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배려해 놓은 곳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토를 달고 있는 것은 2절에 보면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정당성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당 불법이다 내지는 옳지 않다라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와 원칙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땐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을 돌이켜 볼 때 좀 불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같은데,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따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는 영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들은 또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벌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거나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는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마땅히 손님으로 초대받을 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정말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당한 옳은 권리를 주장할 때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분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39가지가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죠. 심지어는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그런 행위,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그런 행위까지 안식일의 위반 행위로 자신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논의 한쪽 모퉁이를 내 모퉁이를 남겨놓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39가지가 되는 걷지도 못하죠.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놓았다 하지만 그 어, 모든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 놓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주일날 주일날 교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어르신들은 그 주일날 먹을 음식들을 토요일날 미리 사놔야 한다. 주일학교 간식은 꼭 토요일날 미리 사놔야 한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말하는 주일이 거룩하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의미는 알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확대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주일날은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가면 안 된다. 커피숍을 가면 안 된다. 그들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일대의 상가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죠. 사실 너무 심한 확대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실제 열심을 냈던 그 권사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죠. 육체적으로 굶주렸던 그 다윗의 일행들을 데리고 그 성막 안으로 외인들이 먹던 그 진설병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와 묶인 자와 그 모든 자를 치유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며 이제 끼니를 스킵하고 시장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그 제자들이 불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일들에 지금 안식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예배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일하는 게 더 너무 바빠지죠. 일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너무 분주하죠. 마치 마르다와 같이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에게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어떤 선을 쫙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거룩한 것이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면서 비난하고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고 어떻게 주일날 식당에 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주일 성수의 방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점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죠. 좀 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안식일과 하나님은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앞에 물고기가 물가에서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 그냥 방치되면 당연히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레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명분만으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죠.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헤세드를 갖고 자비와 긍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그들을 광야 땅으로 안식을 시키려고 갔지만 이 종의 근성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그, 그 고단한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일 고단한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배고플지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을지를 생각했다면 또 안식일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같이 포악한 포주와 같이 그 헌금을 강요하는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이 사랑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자격증이 있나? 내가 이 전문 지식이 있나?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에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죠.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거 라이센스도 없는데 생명 살리다가 수 당하는 거 아니야? 고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법자가 되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고 생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기억하며 그 헤세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나의 어떤 도덕과 율법과 정죄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생명을 위해 집중하는 모든 것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드리게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승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